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특히 이런 여름에 이 방학과 또 이런 시즌에 보게 되면 영적 문제들이 참 생각지 않게 가족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참 부모는 자녀가 그럴 때는 당황이 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이전에는 주입적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학교에서나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체험하기 위해서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현장으로 움직일 때 자기 안에 갖고 있던 봤던 부분들이 이제는 영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주로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것 때문에 현재의 오늘을 붙잡지 못하고 늘 그 과거 속으로 붙잡히면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늘 언제든지 부모에게 뺏어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각인불이 체질로 되어 있으면서 어느 날 발산하기 시작할 때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된다면 굉장히 이번 여름 방학과 수련회와 이런 부분은 소중한 것으로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들이 여름 방학을 수련회나 수양회나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참 어려워져 가는 현실 속에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와 세계 대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언약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세상 지식과 세상 과학과 세상 것들이 아무리 주위에 말 잘하고 남을 웃기게 만들고 남을 생활화되어진 훌륭한 것 알뜰한 것을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입에는 나중에 보면 불신자적인 말들로 불신자적인 행동으로 하면서 주위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때는 그런 것들이 좋죠. 경험 안 했던 것들을 경험한 자를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은 이 우리에게 불신자를 통하여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은 결국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정말로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지고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귀신과 병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병이 나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아지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포항과 안강과 동해안 지역에
여러분이 이 예비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찾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드러나게 하신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찾게 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일을 통하여 조건 없이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붙여주고 만나게 하는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말씀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증인으로 여러분이 선다면 또 다음 사역으로 하나님이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많은 시간과 환경과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잘 보면서 시간표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 속에서 첫 번째로 제자 중심으로 늘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를 두고 있으니까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버린지 다 가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오후에 예배 헌신 예배 할 때 올란가 모르겠네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타임에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른 날은 빠져도 이 시간을 찾아오는 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을 믿고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어져 갈 때 이런 정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안전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명문에 앉았던 안전병이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된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체험하게 된 부분들, 이 체험을 한 안전병이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는 완전히 문중들이 이제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대사의 제사장도 와 있고 문중도 와 있고 제사장들도 와 있는 자리에서 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합니다. 문중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 입 잘못 놀리다가는 바로 처형당하는 시점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속에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면서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비된 제자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 이념과 사상과 여러 환경 속에서 붙잡힌 사람에게 이 복음을 터치를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 상황 속에 복잡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이들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착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술로, 게임으로, 마약으로, 쇼핑으로, 환경으로 집착되어지면서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엄청나게 집착된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 업을 하는 사람은 그건 집착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자기 업무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또 뭐 조금만 봐야 돼, 뭐 봐야 돼. 그런 상황에 여기 보면 여러분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 봐도 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손에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무슨 대화를 안 받는 거 요거 본다고 앉아 있으니까.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면 요거 본다고 앉아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앉아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서로 갔다 와가지고 학교든 뭐 소풍을 갔다 오든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뭐 자기 그 종얼거리고 하는 그걸 재미가, 부모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자라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돼 있구나, 앞으로 방향을 낸데, 이제는 그런 대화가 없다 보니까 대충 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보니까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또 자녀들은 또 잔소리 한다고 부모에게 억장을 낳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대화하는 가족들 집안에는요, 우애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근데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어느 세월이. 자기 필요한 요구할 때는 악착같이 목에 힘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어떤 면으로 여러분이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책망도 하고 교훈을 하는 일들이 집에서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은요. 왜? 혹시 원수가 될까 싶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이 전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옳게 하지 그냥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도 보면 옛날에는 상을 주는데 보면요, 잘하는 이런 분류를 가지고 성적상 무슨, 요즘은 상이 전부 다 줘야 돼. 안 주면 삐껴버려. 무슨 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앵겨줘야 돼. 좋은 상도 줘야 돼. 잘 준다고. 뭐 온갖 상을 줘가지고 30명도 다 줘야 돼. 그게 지금 현실이라 지금. 왜? 워낙 세상이 맞추어 주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옳은 인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옳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거기에는 벌써 나이가 초등학교를 지나가면 자기의 전공을 향하여, 자기의 갈 길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도 자기의 갈 길이 어딘가를 못 찾고 앉아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매달리는 것은 공부요. 성적을 가지고 가니까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념이나 사상들이 워낙 많고 운동권들이 많고 데모하는 사람이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고,
공장이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없고 내 돈만 올려주면 되는 거고. 지금 시대가 그래 돼 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란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 돈 없다 소리를 못 하는 거요. 어디 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뭐 그게 코로나 상관없을 정도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요. 그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은 조금만 내다본다면 머지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3, 40년 후를 내다보는 사람은 힘들어도 계획을 해야 되고 바꾸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는지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영적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고 시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찾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인격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귀중한 것을 살아봐야 되지, 문제와 사건과 일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본다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자를 만나게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실적인 복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한마음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음 교회. 자, 여러분, 사마리아의 성에는 유대인들이 못 가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그것이 틀을 만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만드는 곳에 여러분이 이 사실적인 복음만,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늘 충만해 가면 하나님이 복음을 만날 사람을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이제 그 사람과 상황의 눈높이를 가지고 전합니다. 막무가내 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집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때로는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복음을 터치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이 되어지면서 가족들을 만나지고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눈높이를 잘 확인하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살아나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들이 이전에 일어나다 보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번져져 버렸어요. 그 현실이 우리와 꼭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여기에는요, 박수 엘루마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그 광경을 이제 엘루마가 거짓말로 악행한 짓을 하면서 여기에 바울과 실라 팀이 바보섬에 첫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기에 엘루마를 보면서 거짓과 악행을 저지른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이 보니까 장님이 되봅니다.
물론 우리는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은 나쁜 짓을 하는 악행을 저질러내는 이런 곳에 이렇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초창기에 있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니까 주변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불도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기에 있던 사람 어떤 아주 강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저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 교회 핍박하고 불 지르는 거 하지 마라. 거기는 소리를 저들끼리 수술하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없었다 그래. 가면 지른다 그래. 옆에서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옆에 사람들이 눌렀는지 얼른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없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문 활짝 열어갖고 이 더운 날 교회에서는 막 드럼까지 치재 마이크 고성방가하재. 기적이요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 가만히 안 둬요. 예전에는 별것 아닌데 와가지고 한 놈이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감 지르지는 않나. 교회 들어오지 술병 들고 들어오지. 그래 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시간표 속에서 이런 이제 장령을 만들어가 그 광경을 보고 총독이 그 광경을 봤단 말이야. 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총장이 믿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16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많은 귀신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귀신이 나갑니다. 점을 쳐주지 못할 형편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19장으로 가보면 두란노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에 2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파급이 되어 있었냐면 복음 이전에 아데미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섬긴 일들이 확 처해되어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가고 터키 쪽으로 가보면요 전부 다 신상들이요. 무덤 그냥 돌무덤이 돌무덤들 기둥들 이걸 하나님이 다 헐어벗지만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병폐되어 있는 곳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서서히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지금도 이런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잡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답을 준비할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말씀에 눌려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윤리와 도덕과 종교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삶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이 그 속에 영적인 부분을 터치시키면서 도와줄 이 복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혜롭게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 무속, 점술, 역술과 안전병이와 여러 상황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놓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지만은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도록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상자들을 만들어서 준비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 조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가 자기 주위에 아는 사람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10명 정도 아는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요.
대부분 사회생활을 좀 하는 사람은 한 400명, 더 나간 사람은 많이도 있겠죠, 그죠? 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많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명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고 아예 불신자들도 있고 또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들을 열어보면서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에 전에 계획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현장을 향하여 대상자를 향하여 회복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된 자에게 우리의 기도 시간표에 맞추어서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는 드로아를 넘어서 배를 타고 빌립보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그곳에 바울의 말을 청족케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는 하고 있대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런 신랑은 도통 말을 안 들어.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하면 이놈 마누라는 정말 빼딱해. 말을 안 들어. 말을 하나님이 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대화 속에도 말을 여러분 자녀가 말을 도통 안 들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이 하도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집중기도를 들어갔대. 그러죠. 앉으면 엄마는 대화 안 하고 집중기도 한다고 계속 기도하자. 그 자녀가 이제 너무 답답해. 엄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화도 안 하고 집중기도 안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 니 때문에 한다 그러더라. 니 때문에. 그 내가 뭔 문제가 있는데 그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시간표가 되니까 아 그래 나도 고치고 엄마도 고치고 우리 같이 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러면서 회복을 수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길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만 축복이 아니요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한 걸음 경신하게 만들고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남이 하는 것이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때로는 트러블도 일어나고 때로는 원망도 일어나고 왜? 가족이니까 관계 관련돼 있으니까 내하고 관련 없는 사람은요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가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이 진짜 좋은 것은 잔소리도 하고 트러블도 일어나고 불평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것이지 좋은 거 주고 갖다 주고 하는 거는 가짜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마음을 열게 하고 심지어는 그 집도 열어보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서 이어진다면 굉장한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얘기 만나집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아난 저금해 난 돈을 가지고 바울을 보석금을 주고 빼냅니다. 여러분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복음 전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돈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돈 1,000만 원 같으면 중국 돈도 적은 거 아니요. 우리나라 돈도 적은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1,000만 원을 구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 발이 넓을까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주더라고요. 왜 복음 전하다가 잡혔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왔냐 이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강을 건너서 왔지 않냐. 아깝지 않고 내는 그 사람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아주 지금 복음운동 열심히 하고 중직자를 세워져 가지고 한 지역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경제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게 복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야손에게 이런 부분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불신앙으로 선입견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늘 우리에게 전도자를 향하여 미리 보고 미리 찾기 미리 응답 미리 성취되는 것을 늘 봐야 돼요. 어느 쯤에는 저런 것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 털커덕 닥쳐버리면요 여러분 한숨밖에 안 와요. 미리 생각을 해보면 대충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지금도 굉장히 그래서 우리 현장 주위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느냐 제사를 많이 지는 집이나 무속인들 집안들 가족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뭘 도와서 그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했던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점 해보게 될 것이 학교의 공부방이나 토요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열어야 되고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여시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나는 곳 속에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내시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집에 간 마사들 타라고 하는데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뜻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그때 묻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럽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말하면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고 묻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다 예비해 놓고 있다. 사도행전 특징이 우리에게 시간과 사람과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또 2해 동안 또 석 달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이 갑니다. 11장 1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일을 하는 곳에 조건 없이 경제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크지만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는 경제에 축복을 주어서 힘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제의 문들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음 경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장 24절에 바울이 걸어가는 사이에 풍랑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273명을 태워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 저들이 종교와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곳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팔을 바꾸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모두 듣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묘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전 성도가 다락방 말씀 운동을 어디서부터? 반석교회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 밖으로 진행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회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회복하고 개인마다 회복하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통하여 회복해내서 우리 중직자들의 힘을 얻고 산업이 살아나도록, 가정의 업이 살아나도록 만들어가면서 우리 그 강경들을 보면서 렘넌트가 힘을 얻고 또 살아나는 힘을 얻고 신앙이 회복되고 서밋으로서는 그런 일들이 한 주간에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체험만이 우리에게 주셔서 한 시대의 정인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예비하신 것을 따라가는 축복의 반석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